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우리의 육체의 건강한 육체를 보존하면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등불인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매일같이 빠트림없이 꼬박꼬박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저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늘 위에서 내려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눕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생명의 떡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고난의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생명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흔히 세상에 어디에 취업을 한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바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력서는 한결같이 우리의 좋은 외모, 또한 좋은 말씨, 그리고 우리의 좋은 가문, 그리고 좋은 학벌, 또한 좋은 스펙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조건의 이력서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력,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다 이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도 또한 이와 같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 비록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현재의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력서를 추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이력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앞에 내놓고 나는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영적인 나의 자랑을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담대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32절이 오늘 제목을 설정하는데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 32절을 보니까 전날에,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난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32절을 보면서 영적인 이력서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력서를 어디서 원합니까?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경력을, 이력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죠. 한문으로 하면은 밟을 이자요, 역자는 지날 역자다고. 내가 인생에 걸어왔던 발자취의 경력, 경험을 쓰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금도 많은 학벌로부터 여러분들의 스펙에 대한 것, 이력서를 쓰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쓰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천국은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고난의 거룩한 이력서를 너는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이력서를 낼 수가 있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본문처럼 써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날에 그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그런 경험이 있느냐? 너의 인생의 신앙의 발자취가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 민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서신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이 히브리서 이 본장을 보더라도 보면은 히브리인들에게 전날에 너희가 믿음으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되새겨보아라. 그래서 현재 너희의 상황이 지륵같이 어둡고 풀어갈 수 없고 정말 깜깜하고 어둡지만은 지난날에 너희가 그런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냈던 그런 추억이 있고 경력이 있고 너희의 신앙에 그러한 이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현재도 앞으로 다가올 것도 그렇게
지난날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이겨내면 되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본장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빛을 맡은 후에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후에 그분같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겪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도 더 업적의 이력서는 화려합니다. 세상에서 얻었던 이력서도 화려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력서가 더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와 영혼이 이제 세상과 이별하는 순간 전까지도 끝까지 그 죽음 앞에서 순교자로 가는 그 길목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면은 과연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고난의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구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의 심판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 승리의 면류관, 믿음을 지킨 의의 면류관, 죽음 앞에서 순교자의 그 자리에서 그는 마지막 글이 이 글을 남기고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고난의 큰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순교로 내놓고 있지 않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이력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유부산교회 형제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이런 고난의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써서 내놓을 수 있도록 이런 시련들을 겪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힘을 얻고 실망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고난의 이력서가 있습니까? 고난의 이력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원하면 이력서를 쓰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력서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이력서는 육체의 소욕을 위한 썩어질 것을 위한 이력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생의 자랑을 너절하게 많이 기록합니다. 많은 스펙, 많은 경력, 내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이런 발자취를 걸어왔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내가 입문하고자 하는 그곳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다 이생의 자랑의 이력서, 이생의 자랑의 경험, 인생의 발자취를 기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견뎌낸 이력서가 여러분 있습니까? 경기하는 자 역대 전적이 남습니다. 그렇죠? 기록이 남습니다. 경기한 자는 누구에게 역대의 전적이 있어요. 승리를 냈다든가 몇 위를 냈다든가
상을 받았다든가 어떤 경기하는 스포츠맨들에게는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력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견뎌냈던 고난의 큰 이력서 우리는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어떤 고난의 시험 가운데서도 나는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이토록 참아내고 견디어냈습니다. 나의 이 믿음의 행위를 보시옵소서. 그런 이력서를 우리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을 받겠나? 그렇지만은 선을 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참으면 이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그 고난의 이력서, 이 성경에 남긴 이 이력서를 너희가 본을 받아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함이라. 이것이 바로 이력입니다. 이자, 발불리, 역자는 지날력, 거의 우리 인생의 발자취,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의 발자취, 고난의 가장 큰 이력서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 성경에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 승천한 분이 우리의 롤모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까지를 기록합니다. 이어서 하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런 고난의 이력서를 쓰라고 하면서 고난의 이력서를 썼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고난의 이력서를 썼던 분들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남깁니다. 그들은 아벨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영웅의 스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력서에 성경의 이름을 남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념책에 그들의 이력서는 적혀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이 여러분 격언도 생각하셔서 이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서 남긴 그들의 이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남긴 명예의 전당에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날 너희도 그런 이력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40절을 마감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로 다시 연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표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느냐?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다. 견뎌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영광의 아침에 떠오르는 모닝스타, 광명한 새벽별이 되셨다. 하나님 나라의 강명한 모닝스타가 되셨다. 우리는 믿음의 기운주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순교자가 되기에 앞서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 고난에 승리를 하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 주었다.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형제요, 아우들입니다. 장차 아우들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영어 overcomes, 극복한 사람에게는 내 보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예? 사랑하는 유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첫날에 빛을 받은 후에 얼마나 우리가 청사랑이 뜨거웠습니까? 어떤 고난도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온갖 시련들을 겪으면서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에서 쫓겨났던 그런 고난의 큰 싸움도 우리는 견뎌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견뎌낸 이 역사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우리가 찬송을 오늘도 불러보았습니다. 충성은 어디까지인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33절에 이런 이력서를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구경거리가 되고, 어찌 보면 우리 노구산교회 성도님들이 기나긴 세월 속에서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구경거리가 된 전날의 그러한 과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가 비방을 받으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진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벌벌 벗긴 채 피조물에게 매를 맞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온갖 모욕과 수모를 받으면서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부끄러움을 구경거리가 되는 그 벌거벗긴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다가 구경거리가 되면 저 사람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면서도 그러한 누가 겪지 못할 비방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을 누가 이 고난의 이력서를 가질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처럼 너희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고난도 역경도 아니면 죽음도 나처럼 너도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력서를 갖출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혹은 이런 형편의 처지에 있는 자들과 같이 너희가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오늘날 세상은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은 비천한 신분들과 어울리지를 않는 것이 세상의 조건입니다. 빈부의 격차, 차별, 교회도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2장에는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형편에 이런 고난, 이런 부끄러움, 이런 괴로움,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으니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다윗의 공동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군이요 하나님의 보시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 그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죄도 많았던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력서. 그는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어,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 그는 토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온 집과 그들의 형제를 데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
어떤 무리가 다윗을 따랐을까요? 바로 환난을 당하는 모든 자, 채무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다윗을 따라서 함께 광야에서 다윗의 공동체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요약해 들은다면 뭘까요? 다윗과 함께 부자들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어지고 그런 무리들이, 약한 자들이, 환난당한 자들이,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사귀는 자 되어 다윗의 공동체를 이룰 때 400명이 600명이 되면서 그들이 장차 사울이 죽거나 이스라엘의 2대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때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2대 다윗 정부의 주역들이 됐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소개할까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남기고 간 120명,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부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의 아우와 누이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의 여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고 저녁 열 동안 기도한 까닭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누가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역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천민이라고 말하고 학문 없는 범인들이라고 말했던 갈릴리, 나사렛 어부 출신들이 주님의 주역들이 되었다는 세계 글로벌 오프닝을 시킨 그러한 주역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다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소욕대로 움직이면은 이것이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나눠주었던 그 시대적 배경은 정말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위한 그러한 유대 전통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사도들,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자기의 재산에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하나도 없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작업자족하면서
다윗의 공동체처럼 도망가면서도 생존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러한 핍박의 시대 속에 생존할 수 있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비결로 그들이 세계 복음화에 주역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초대교회였습니다. 12사도 가운데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했던 그 시대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초대교회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또한 이러한 대환란의 7년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의 시대가 옵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오게 되어집니다. 대환란의 7년 전 3년 만에는 두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를 청량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회개를 외치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사람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러한 청량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3년만 짐승의 시대가 옵니다. 마귀 사탄이 그 짐승에게 모든 고난을 주어서 먹고 마시는 매매권을 행사하게 합니다. 우상하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교훈시켜주면서 초대교회도 그러한 박해시대 때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생존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 우리 누부산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이것을 농담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 34절의 이력서를 이렇게 갖추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여기에 갇힌 자는 감옥입니다. 내지는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정하라는 그런, 우리가 그러한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 갇힌 자, 바로 양들만이 아는 이력서입니다. 염소는 이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력서를 쓸 수 있는 양의 이력서, 양의 이력서가 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것을 주는 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는 자, 내가 감옥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자, 병들었을 때 돌보는 자. 주여, 제가 어릴 때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의 형제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맏아들이라고 내가 소개했지요. 내 형제에게, 예수를 믿는 내 형제에게, 나에게 붙어있는 내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우리 정정우 목사님이 마태복음 12장 50절을 소개했지요. 그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당하고 헐벗고 가라는 자에게, 그것이
진정한 고난당한 자, 동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본문 35절에서 이런 이력서를 쓰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력서를 어떻게 쓸까요? 35절에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를 믿어서 물질적인 모든 것을 받으려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왔는데, 아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환난을 당하여 내 재산이 다 소유를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나 나가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소유권 다 빼앗기는 것도 나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 더 낫고 영구한 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께서 주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받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력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돈 좀 몇 푼 하면은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력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내 산업을 빼앗기고 내 소유를 빼앗기도 나는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나의 이 믿음의 행위를 알고 있어 나를 보상해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3등분이지요. 40년 바로궁,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교회. 그런데 그 모세의 고난의 이력서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고해 모든 보화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의 고난의 이력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력서입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인내의 이력서입니다. 우리 노우산교회는 너무나 잘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연단시키고 시험하신 후에 행동을 달아보신 후에 저 사람이 정말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를 인내 테스트로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인내의 테스트. 인내의 테스트.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인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인내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인내와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내하기 때문에 인내는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가 잠시 잠깐 오면 온다고 했는데 벌써 2021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2021년을 부활 선천하시고 지금 그런다고 우리가 때려치울 겁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대로 이력서를 고난의 이력서를 쓴 사람은 38절 39절 말씀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때까지 잘 예수를 따라왔는데 좀 어렵다고 해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뒤로 돌아서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고난의 이력서를 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요구산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 천국의 문은 좁습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은 좁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오늘도 저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입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거룩한 고난의 이력서를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고난의 이력서, 우리 누구산교회 긴 세월의 이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은 바로 32절의 말씀처럼 고난의 전날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도 앞으로도 미래도 앞으로 이 시대에 펼쳐질 어둡고 캄캄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그것에서도 능히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서 인내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요구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력서를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